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어느 밭이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인데,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마땅히 귀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를 맺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밭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의 밭이 있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길가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므로 씨가 그가 싹이 날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씨가 열매를 맺는 상태가 전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인데 흙이 얇아서 싹이 나오자마자 해가 돋은 후에 그 싹이 말라버림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이 돌밭에 떨어진 가시떨기, 돌밭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씨가 어느 정도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상태보다는 훨씬 좋아요. 근데 이 가시떨기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는 것에 대해서 해설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소개해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 가장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이 뭐냐? 이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이, 이 세상의 재물, 이 물질의 유혹이 염려와 연결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염려와 근심, 물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대부분 살펴보면 물질로 말미암은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염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해결하고 자유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참된 믿음 안에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일명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어서 마태복음 7장에 이르는 이 일명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오늘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본문에서 우리의 여러 세상적인 염려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야, 염려하지 마. 내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듣는다고 염려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25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중하고 음식보다 목숨이 더욱 중하고 또 의복보다,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라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 덜 중요한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쓸모 있는 걱정의 염려라기보다 부수적인 덜 중요한 문제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들이 어떻게 먹냐? 누가 농사하고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도 이 꽃과 같이 아니하는 아름다움을 말씀하시면서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길을 한자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염려가 소용성, 염려를 해도 되지만 염려의 효용성, 전혀 무가치한 염려를 통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염려라는 단어의 뜻을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의미를 살피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해져요. 헬라어로 이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피면 나뉜다, 분열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고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어느 하나 이것을 해야 하는지 저것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덜 중요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염려라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란 무익하고 염려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덜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덜 중요한 또 본질을 빼앗는 또
우리의 삶에 염려를 통해 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32절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너희는 덜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느냐? 왜냐? 염려는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데요? 염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소개한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와 구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원천과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염려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고 신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나뉘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공급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살면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염려하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냐?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여러분, 염려와 믿음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로 염려에 사로잡히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선한 것으로 입히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하찮게 여기는 들풀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그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데 하물며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그의 자녀 삼으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 되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관해서, 세상의 물질과 유혹의 염려에 관해서 기억할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염려가 와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따라 내가 사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고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 동안 행하신 능력과 기적이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농사하지 않았어요. 씨 뿌리지 않았어요. 추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삽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심으로 내 힘으로 농사하고 추수하고 내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공급자 되심을 의지하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허락한 모든 시간과 삶의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알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신앙할 때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시니가 어찌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무엇이든지 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자에게 염려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산다, 내 노력으로 산다, 내 능력으로 산다라는 자에게는 날마다 내 부족한 지혜와 능력과 시간과 힘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찾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창조주 전능자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때 염려하지 않고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분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구원주 되시느냐? 그러면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분이 채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뭐가 되어집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무엇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우리의 염려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염려가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어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것만 보이고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지 않고 땅의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기에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사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무엇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도구화하는 잘못된 삶을 사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가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사느냐? 땅에 보이는 삶으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면 우리의 땅의 것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앞에 염려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사는 삶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린 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왕적인 왕권, 나라, 킹덤, 왕의 나라의 개념이, 내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내가 나의 주인이냐? 물질이 나의 주인이냐?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내가 속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의 다스림 앞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오늘 내 사업과 직장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를 향해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분명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주의 다스리심,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면 문제가 헷갈리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 자꾸만 삶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되어지고 물질이 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지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다스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주의 의의 통치를 향해 먼저 그의 뜻을 따라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속사도인 우리에게는 본문을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마한 것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 주의 다스림 앞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따라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도전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돈이, 사람이, 권력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 때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면, 많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따라 살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면
목사님, 세상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직장에 적용하면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요,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살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믿음과 관계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앞에 염려하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신앙하는 모습이 뭐예요? 34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염려에 관해서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하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목사님, 어떻게 내일이 염려를 합니까? 날이 어떻게 추상명사, 그 물질명사가 어떻게 염려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때로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을 내일로 미루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 너가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환경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것. 내일의 시간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일의 것을 움직일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되어지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지금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 또 내일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내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일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순간순간 맡기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는 가운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 희생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 없으면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은 오늘의 삶이 있어서 가능한 시간, 그잖아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죠. 오늘이 없고 내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주권과 뜻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의 일을 내게 주어진 일을 행하고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은 내일의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려요.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없어요. 오늘을 잃어버리곤 내일의 삶이 있지 않아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오늘의 최선의 땀방울이 내일의 열매가 되듯이 오늘을 살 때에, 오늘을 살다 보면 내일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오늘의 삶이 지루할 때가 있어요. 오늘의 삶이 지칠 때가 있어요. 날마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계속되는 삶 가운데 내 앞에 보여지지 않는 현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삶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있어짐을 우리는 믿고 신앙해야 돼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물리학을 잘 모르지만 퀀텀 점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양자비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 소개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에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해요. 모죽. 정확한 이름은 모소대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나무가 4년 동안은 기껏해야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4년 동안. 4년 동안 자라지 않고 아무리 양분을 주고 아무리 씨를 토양을 좋은 것으로 행해도 자라지 않다가 5년째 되면 싹을 틔우고 하루에 수십 cm씩 자라기 시작해서 5년째 되는 6주 만에 30m 정도까지 자라는 굵고 우람한 대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년 되기 전까지 4년 동안은 어둠뿐인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5년째 되는 그 해에 이제 하루에 30cm씩 비약적으로 30m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자라는 그러한 나무라고. 여러분, 이 퀀텀 점프라는 말이 뭐냐? 99%가 어떤 일에 계속되어지는 힘이 가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100%가 될 때 폭발적으로 다른 모습의 에너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양자비약 퀀텀 점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들으느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날마다 되어지는 일상의 삶의 모습이 동일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에 의해 통치하심 앞에 오늘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의해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염려하지 않고 신앙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약적인 모습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성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내어드림으로 염려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뉘운 거예요. 예수님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염려를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염려가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삶의 가치와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에 의해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어진 일을 행할 때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